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으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천국입니다. 거기 곳간 안에 이제 저장하는 천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사실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뭘까요? 종교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없으면 그냥 불교를 믿나? 그냥 안 믿나?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내가 다른 어떤 안 믿고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과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늘 내 삶의 시작이 되고 내용이 되고 내 결론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매년 오는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계란 하나 먹고 계란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주의를 통하여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3주년 창립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창립 우리 교회에 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답죠? 주위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행복한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또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는 힘을 얻고 새 언약을 잡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역죽지 아니하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죽었는데 살았고 살았는데 영원히 산다. 와,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적, 이적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뭐 당연히 예수쟁이들 볼 때도 그렇고 전혀 안 믿는 말로 핍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내가 왜 그렇지 무슨 뭐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을 해? 구원 천국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데 오직 분별력 없는 삶을 산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되고 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며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마음과 생각과 미래를 몰라 불안하며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 삶 속에 참 소망과 의미를 알으니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성에서 봤듯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 지금 창조 이래로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거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다 쓸어서 온 세상에 물로 뒤덮인 세계, 그게 가장 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가 가장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로 가장 위급한 상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상태에 살고 여러분이 저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을 할 정도로 불편하고 어렵고 어마어마한 인명들이 죽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하고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균 하나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멸망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40일 동안 어느 정도로 비가 왔느냐, 이 세상이 잠길 정도로 비가 왔어요. 이 코로나하고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과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 어려움과 저 나라를 넘어서는 미얀마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막 인명이 죽어나면서 자유를 위해서 울부짖고 있고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고 계실까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영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즉 우리의 살고 죽고 이 지구가 움직이며 오늘 내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 수많은 문제를 통하여, 그래서 예전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요, 물로써 이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그때 노아라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 노아를 그렇게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서라.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하고 이 땅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말씀과 메시지 하나님 그냥 참고만 했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비 와서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콕 찍어서 노아만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아서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서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 말씀의 눈, 언약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때 승리합니다. 왜 물로 했느냐?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주었고
인간이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 안 믿어. 그러면 이처럼 죽음입니다. 이처럼 지옥입니다. 내 인생이 육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모르면은 지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있고요. 또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욥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문제가 온 거예요. 뜬구름없이. 굉장한 부자인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본인에게는 악창, 막 피부병에다가 완전 막 고름이 질질 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무슨 뭐 하나님 사람이 저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마누라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야야야야 하나님 믿지 마라.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말씀드린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소망이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의 승리를 이룬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부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욥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듣고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걸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잡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호주로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수많은 성경 속에 수많은 전도자가 말하는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띄워지는 이 저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게 없어집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돈 벌고 미래에 잘 살 이런 많은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 삶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의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유 예수 믿었더니 아파트 평수가 늘어났어.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아. 아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이렇게 이런 걸 증인하는 그런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종교인도 아예 그냥 무당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응답을 받는데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증인이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가문과 재앙과 저주, 내가 미래에 대한 인생의 참 소망을 몰랐는데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속에 내가 감사,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 내가 몰랐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이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왜 어렵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님이에요. 이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보다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그냥 착하게 살고 남의 해를 안 끼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 문명, 인기, 성공,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뭐 거짓말 안 하고 남 피해 안 끼치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 가치 아니냐? 맞는 얘기죠. 영적인 사실 모르면 다 맞는 얘기인데 다 틀린 건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고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했는데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육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를 통해서 열방과 만방과 이런 가문 속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성경 속에 보면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하는 코로나보다도 하루 종일 빛이 없고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애굽을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계획을 바라봐야지 문제를 통해서 육적인 계획을 바라보면 그건 뭐 고진감래 아닙니까? 어려움 후에 낙이 온다.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고 극복해라. 그거는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론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영적인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볼 때 이게 이제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활의 능력의 영상을 봤는데 오늘 부활주일 또 생일, 우리 행복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날 뭐합니까? 정말요 누리시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 부활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계란 2개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주일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이 감사,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감사가 나에게 날마다는 뭐예요? 문제 속에서 내가 교만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일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뭐예요? 밑바탕에 딱 깔리면서 날마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평일날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평일날 내가 직장에 하거나 평일날 막 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말씀 이게 들어야지 이게 자꾸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각인이 돼요.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을 믿어도 이런 중요한 거 잃어버리는 건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반복. 예전에 구소련, 러시아 말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갔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여러분 공산국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자유국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하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매너리즘이죠. 그 빵 하나 먹으려고 줄을 막 그렇게 길었는데 그 하루 종일 그 기다려서 빵 하나 먹을 정도로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땅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삽질해서 산만 들여서 이 땅을 파요. 그러면 나라에서 밥을 줘요. 어떤 사람이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따라가다가 삽으로 흙을 다시 덮어서 묻어요. 다시 메꿔요. 조금 한 몇 미터 가서 어떤 사람이 또 땅을 파요. 뒷사람이 또 뒤에 삽을 가져가다가 그 흙을 가지고 또 메꿔요. 뭐예요? 바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땅을 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메꾸고. 직업이야. 이상하다. 왜 저럴까? 물었어요.
당신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수련이 이러는 겁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아파갖고 못 나왔대. 뭐야 나무 심는 사람이 아파갖고 못 나왔대. 그러니까 나무를 안 심은 거예요. 아파갖고. 그러니까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그것만 하고 하루에 일당을 해서 이제 빵 먹고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이게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했을 뿐인데 뭐 잘못됐냐 그 말이죠. 그 말이 맞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는 일하고 빵 얻어먹고 할당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인생과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신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몇십 년을 들은 이 부활이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애가 뭡니까? 이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돌문이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져서 많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즉 30살 때에 공생애라고 해서 3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이 바로 사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마음의 병, 병든 자, 또 이런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꼭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분명히 고난받고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했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분명히 동정녀라 그래서 바로 동정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 스스로가 아기가 잉태된 아들. 그러면서 부활할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 왜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늘 하늘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왜 사람이 저렇습니까? 바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위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 얘기하는데 그거를 천주교에는 계속 이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래서 또 내지는 자기의 죄를 대가를 다 치러야 천국에 간다는 생각, 이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 그때 구원의 감사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가가 이해가 되고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바로 이 땅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도둑질하는 도둑놈, 안 보이는 사탄 마귀라 하는 이 마귀를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완전 거짓말장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빼놓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변하게 돼 있어요. 상식은 상식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 염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인생 막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성격이 강하다? 내가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내가 고집이 세다? 내가 하나님보다 꼼꼼하게 잘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별로 이렇게 뒤끝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상식이고 규모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살리는 게 복음 가진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건 뭐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세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꼼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음만입니다. 복음만 강해지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해지고 복음 위에는 다 양보하세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죄, 마귀의 일, 그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이 뛰어넘어 가야 돼요. 무슬림, 북한, 힌두교, 일본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다른데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수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종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대통령, 왕으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저 예수가 엄청난 일을 벌이니까 우리 이제 이걸 해방할 거야.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거 억압받은 것을 그분이 오실 거야.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아니었네. 결국은 또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다 뭐예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시 또 원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휴 예수 믿어봐야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비슷하게 종교인으로 실패하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병도 낫고 경제 해결 받는 그런 에레미야적, 엘리야적 또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 재앙 지옥 권세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죄인 그 원죄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산 소망이 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종교로 출발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연예인 중에 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30년 동안 연애 생활하면서 스캔들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명예와 부를 모았는데 한순간에 그 친형이 쉽게 말하면
그 친형 이름으로 등기도 올라가고 재산도,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100억이랑 어마어마한,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하던데 아무튼 엄청난 이 돈을 속이고 완전히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갑론을박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일단 속였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그러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형제로 말로 하려는데 안 되니까 법정 투쟁하겠다는 얘기 나온 거예요. 참 놀랍죠. 속이고 거짓말장이 어느 날도 아니라 30년 동안,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혹시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장입니다. 완전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분은 보니까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이러니까 자기가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고양이 한 마리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고양이를 내가 싫어하고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뭘 믿어요? 뭘 의지해요? 고양이 의지하는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걸 회복함을 바라야지, 결국은 그 사람 고향 의지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분 가문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에서 너무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이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을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 다 안 믿었어요. 12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도마라는 제자 앞에서 나왔을 때 내가 당신의 이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얼굴이 딱 있어야 믿어집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맨날 사진 밑에서 사진 보면 위로받고 사진 없어지면 이거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상이지, 잘못하면 우상이 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십자가하고 예수님 사진 이런 걸 안 넣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신앙이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런 막 상을 놓고 막 보이는 거, 육적인 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 우리가 속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몰랐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한 시대에 모든 걸 가진 자, 율법자, 유대인, 지식, 배경.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니까요. 희한하죠, 그게? 그 희한한 거예요. 모세가 변화되고 아브라함이 변화됐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누가 이렇게 훔쳐갔다. 도난설. 예수 무슨 환상을 받겠지.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환상설. 예수님 덜 죽었어.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이 고통당해야 될 이 재난, 지옥 권세, 내 인생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 윤리 박애, 정치 이런 쪽으로만 해방운동 쪽으로만 가는 거야. 인간 인본주의 신학, 영지주의라 해서 신비주의. 영적인 거니까 막 신비적인 막 체험과 능력, 방언 이런 것만 막 강조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막 다미선교회라 그래서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온다. 휴가 온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직장도 안 가고 막 완전 이상해갖고 오긴 뭐가 와요? 그 잘못된 신비주의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감정만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나만. 나. 네, 무서운 겁니다. 그 체험되면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하기 전에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에 있는 믿어지는 은혜. 네가 본고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고 부활하고 지금 내가 믿는 자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몇 대째 믿어도, 내가 목사의 아들 딸이라도,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도,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안 믿어진다?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유를 알고, 내가 헌금을 하고 이유를 알고, 이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또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랬을 때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신비주의는 그래서 뭐예요? 사람에게 겁을 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100%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주들 뒷줄에 보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뭐예요? 노리고 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와 인본과 신본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뭐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세계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나 한 사람, 우리 행복한 교회 3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교회라 말합니다. 작은 교회, 작은 곳에 응답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요. 내가 이 교회.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수많은 응답받는 그 한 사람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사람, 생명의 사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 임마누엘에 누리고 있는 사람, 문제와 여러 가지 좋은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미션을 가지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습니다.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기고 생명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쓰셨고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생명과 전도와 임마누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나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남은 생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부활주의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높임이 아니라 이 생명과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관심인 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방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올인하시고 내 삶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이게 하나님이 바울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사람이겠죠. 성경적인 전도가 바울의 남은 사역에 대한 모델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바울이 14권 서신서를 써서. 이번에 제가 엑지 신학교라 그래서 무슬림 힌두교권 그 속에 있는 신학생에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대열에 섰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몇 천만 명이 몇 억을 들여서 한 나라에 그냥 쏟아 부어서 박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한 그런 좋은 일이지만 정말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어마어마한 무슬림권과 힌두교권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선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그 헌물과 헌금과 그 모든 헌신 봉사와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서 그곳에 역사한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언제가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여기에 딱 먼저요. 에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아니든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중심을 잡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장이 되고 내 결혼이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사업이 되고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향에 맞는 기도입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임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갔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는요, 부활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갑자기 마리아가 오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는데 이제 죽기 이전에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이제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한 거죠.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나타나니까 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붙든 거예요. 만져진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 만져진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남은 자들은 어때? 여러분과 저와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무슨 천국이 개털모자라고 해서 헌신봉사 안 하고 또 다른 거 안 하면은 막 개털모자 쓰면서 쭈구리 앉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거기는 어마어마한 좋은 곳입니다. 딱 하나 상급이 있다 그랬죠. 상급이 뭐라고요? 영원구원, 생명의 면류관.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과 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생명,
얘네들이 정말 생명을 알 수 있는 한 자녀 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많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나는 친구, 자, 우리가 이제 재림주로 오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과 이 방향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딱 했는데 도마 의심했고요. 제자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 말은 곧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직장 가는데 그 뭐가 문제냐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래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것만 잡는 게 아니라 뭘 잡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한 미션 방향. 생명사진은 그의 중심이 되라. 그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즉 직장과 가정과 만남과 내 개인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나에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언약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언약의 여정, 언약의 삶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만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방향이 없고 미션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난 속에 고민하고 해결받고 이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인생, 여러분 이날 이후부터 여러분과 제와 행복한 교회의 모든 현장과 가정, 코로나가 어렵다, 내 자신이 힘들다,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언약, 커버넌트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신약의 모든 은혜와 응답이 결론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그 신분 곳에 누리는 임마누엘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미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이걸 딱 미션을 잡으세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것이 있습니다. 내 성격, 내 환경에 맞는 그거를 이유를 잡고 가는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일로, 어떤 성도에게는 식주인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맞는 기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맨날 난 돈 없어, 맨날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맨날 뭐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배경이 아니라 그건 언약에서 안 보고 세상으로 보는 나를 보니까 맨날 낙심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거는 이 복음에 확신을 가질 때 그때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보여줍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게. 아하, 한평생 내가 점원으로 갔는데, 백화점 점원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 기도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화점 왕으로, 그 나라의 최신부 장관으로, 존 워너 메이커 미국. 언약을 여러분 잡지 않으면 또 하나의 직장, 또 하나의 학교,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가는 그런 나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뭐예요?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언약 깨닫고 가야지, 안 그러면 막 터지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약, 비전, 꿈, 말씀과 기도 잡는 것, 이미지. 여러분은
결론이 도전입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부활의 증인, 그 일 속에 있는 나,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감사 속에 내가 있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참다운 미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의 언약을 내 안에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 속의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이룰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활의 능력이 모든 개인과 가정 속에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지혜와 또 경제의 응답을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유 있는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남은 삶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이 복음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